성경의 인물들 중에 성도들이 가진 편견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편견을 가진 분이 수가성 여인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 중에서 행실이 좋지 않은 여자, 천한 여자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 여인은 물을 길러 오는데 난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12시에 물을 길러 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살고 있는 사도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연유 때문에 이 여자는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는 나쁜 여자로 여겨왔습니다. 누가 봐도 이 여자는 평범해 보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결혼을 5번 하고 또 그 6번째 살고 있으니 보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떤 분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사례에 보면 첫째, 둘째 남편은 죽었고 셋째, 넷째, 5번째 남편한테는 이혼을 당했다. 그리고 지금은 첩으로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떤 학자 중에서는 이 여인은 자유롭게 여러 번 이혼을 한 이혼 상습녀다. 이렇게 평가하는 학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해석이 맞느냐 하는 거예요. 이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신약학 교수로 있는 길성남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논문을 쓴 적이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누구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해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당시 사마리아 사회에서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5번씩이나 이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갈릴리도 마찬가지고 사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여자가 마음대로 주도권을 가지고 이혼할 수가 없다. 그것이 당시 문화입니다. 여자는 이혼을 당하는 상황이지 모든 주도권은 남자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혼하고 나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이 여인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한 번도 이 여인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았다는 거죠. 만일 이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 만족 때문에 결혼과 이혼을 반복했다면 틀림없이 그 여인의 부도덕함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책망하면서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했음이 마땅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거꾸로 제자들에게도 밝히지 않은 내가 메시아다 이것을 이 여인에게 밝히고 있는 거 보면 이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는 이 여인에 대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같이 살던 지역 사람들이 이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고 취급되고 나쁜 여자라면 상종조차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대낮에 뛰어들어왔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우르르 몰려와서 이 수가성으로 달려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메시아를 믿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부도덕한 여자 같으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말 자체도 믿지 않는 분 아니라 서로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하니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보인 것은 그 여자가 평소 갖고 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 여자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는데 그것을 서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질문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게 그의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여자들에게는 이 질문은 해서도 안 되고 요구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상당히 곤란한 것이었죠. 이 질문을 한번 결혼했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보 우리가 예배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당시 사회에서는 그런 질문하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 여인의 자신의 옛 과거를 드러냈는데도 여자가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어디서 예배 드립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은 실상 자신의 결혼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문제를 갖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예배 문제를 갖고 나온다는 것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이 여인의 고민을 아시고 정확하게 풀어줬습니다. 그것이 바로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처방책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마음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진정한 예배자의 마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이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다, 이렇게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24절에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 본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성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런 질문이 나왔는지, 대답이 나왔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태도, 예배자의 중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관심사입니다. 이 여인은 관심사가 세상에 있는 것, 자식을 몇 명 낳을 것인가, 어떻게 집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오로지 신앙 문제였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이 남편들도 알지 못하는 그 질문을 하니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이, 너하고는 못 살겠다 하고 내쫓아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혼 정서만 써버리고 내쫓아 버리면 여인은 꼼짝없이 그렇게 쫓겨납니다. 그렇게 해서 이혼당한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이 여인은 신앙의 문제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어디에 더 관심을 두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만나서 대화하는 걸 들어보면 관심사가 어딘지 나옵니다. 땅에 관심사가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면 싼 땅이 있다라더라, 부동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어디 가면 이번에 또 나왔는데, 새로운 곳 나왔는데 그거 가면 우리가 또 땅을 늘릴 수 있고 어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옷에 관심 있는 사람은 요즘 유행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자식들 이야기, 관심사가 우리 자식에 대한 이야기로 많이 채우죠. 그런데 그럼 가만히 보면 너무나 현실적이긴 하지만 세상적인 게 너무나 많습니다. 이 관심사가 거기 있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지만 자신의 모든 관심사가 거기에 쏠려 있으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자꾸만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되어지고, 제대로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만 막 끌어당기고 이럽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하냐,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주일만 예배 한번 딱 가면 되지, 무슨 새벽기도 가고 수요일도 가고, 그건 좀 너무 지나치다, 이런 말이 감 들어보면 맞는 말 같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니까 이 관심사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기를 원할까요? 가장 중요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관심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정말 신앙의 본질을 놓쳐버리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신앙의 본질이 뭐죠?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신앙인들이 모였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립시다 이러잖아요. 왜 예배 드립시다 그럽니까? 그냥 하지. 회의할 때도 보면 예배 드리고 회의합니다. 제가 1년에 2차례씩 노회를 하는데, 목사님과 장로님들, 총대들이 모여서 하는 그 회의인데 꼭 예배 드립니다. 예배 드리면서 꼭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하고 그 다음 회의를 하는데, 그런데 잘 보세요. 왜 회의 앞에 예배를 하냐? 예배가 너무 중요하니까. 그 중심은 정확합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에 있고 예배자의 마음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자의 마음은 예배 생활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신앙의 모습은 언제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이다. 로마서 12장 2절의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정리한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 내가 산 제사, 내가 살아있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게 예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생활, 예배의 태도는 그 신앙의 바로미터,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사람의 신앙 중심을 보려면 예배의 태도와 예배 생활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생활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는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예배드린 이후에 이 사람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그것이 사람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사람들은 외적인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또 막 뭔가를 막 열심히 뛰어다니는 거, 이걸로서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 수도 있지만 다 받는 건 아니에요. 어쩌다가 한두 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이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겁니다. 내가 생각이 달라지면 당연히 행동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열심히 다녀야겠다. 어디서 나옵니까? 생각이 달라지니까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의 가치관, 세계관, 이 모든 것을 생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생각이 고리심줄처럼 질겨서 잘 안 바뀝니다. 자기가 살아온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생각이 굳어져서 안 바뀝니다. 유교의 전통 문화에 굳어있는 이 생각들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이 유교의 습관이 너무나 자리 잡아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꿀까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은 예배 속에서 들려지는 말씀에서 변화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를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예배 속에서 나타날 때 가장 강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달라지고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예배자의 자세, 예배자의 모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너스가 있습니다. 보너스를 이걸 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복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 예배를 잘 드린 자의 특징이 있는데 얼굴이 환해져요. 마음이 기쁜 거죠. 마음이 기뻐요. 분명히 고민이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는데 싹 씻겨든지 씻겨지고 그냥 가벼워지는 거죠.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배가 부른 느낌입니다. 여러분, 허기질 때에 뭐든지 맛있잖아요. 정신적으로 허기지면 이 마음이 휑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만 어디론가 떠나고 싶고 막 굉장히 공황 상태에 있어요. 특히 영적으로 허기지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정신적인 것과 함께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배고픔에 예배를 통해서 채워질 때에 배부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특징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채워나가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분들은 예배를 너무 강조해요. 근데 이 본질을 잘 모르면 열심히 나오기만 하면 되는가 보다, 거기에서 멈춰버려요.
열심히 나오는 것은 당연하고 예배자의 마음, 그 중심, 그 태도, 이것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부까지 가야 진짜 예배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은 이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형식적으로 예배드린 자는 많이 있지만 마음의 신령, 성령으로 예배드린 자, 진리, 말씀으로 예배하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는 이 중심을 가지고 예배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고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 메시지를 듣고 나서 확 눈이 뜨였잖아요. 이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여인의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평생 고민하고 있던 그 질문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도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진짜 삶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에게 임하신 역사의 현장은 변화가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머리로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 하나님은 신이니까 살아있겠지, 이렇게 이해를 해요. 하지만 이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 아니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내 삶에 역사하시고 모든 변화를 주도하시는 분이야. 경험을 해야 알죠. 맛을 봐야 맛을 알지. 우리가 신앙생활은 맛을 보는 거예요. 그 비밀을 깨달을 때 이게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놀라운 비밀을 가슴에 품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